우리 학생부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거든요. 자, 앞에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한 구절 더 살펴볼게요. 자,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의 표식 세례. 우리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 44문이거든요. UCT 교리문답 질문 44번 선생님이 질문을 읽을 테니까 우리 답을 학생부 친구들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례는 무엇입니까? 자, 답 시작.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문 45번까지 같이 해볼게요.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물 세례가 죄를 씻어줍니까? 자, 답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줍니다. 우리 UCT 교리문답 질문 44번과 45문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UCT 교리문답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이 땅 위에서 거룩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신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말씀, 회개, 순종 이러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이 세 번째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성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세례,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주에 젖부침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었죠. 우리는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였는데 예수님이라는 줄기에 젖붙여짐으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 나뭇가지에 젖붙여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표식으로 세례라는 것을 일생에서 딱 한 번 받는다고 했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 성찬이라는 예식에 참여를 한다고 했었어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세례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먼저 우리 44번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답을 한번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자,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거구나. 그리고 물로 씻어내는 것이구나.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세례가 물로 씻어내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살펴보고요. 왜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이 세례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마 배운 친구들도 있고 아마 중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아직 배우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세례라는 말의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담그다, 잠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더 일반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깨끗하게 하다. 세례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보면 이렇게 사람이 물에 잠기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샤워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볼까요? 샤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몸에 더러운 것들, 내 몸에 쌓인 노폐물들이 물로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가게 돼요. 자, 세례라는 예식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몸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내는 표식인 거예요. 자, 외적인 표식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다시 설명해 주면, 자, 우리가 내부에 간직하고 있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는 예식,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새 옷을 입게 된 것, 그리고 아래 그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으로 이 왼쪽 그림에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례라는 것을 받을 때 우리가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세례와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제정을 하셨다고 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너희는 이것들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와 성찬을 우리 교회에게 베풀라고 명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선생님이 지난주에 설명을 해줬었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앞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예수님께서는 세례에 대해 말씀을 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의 이 말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죠.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이 각각의 위격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이 성삼위일체께 속한 사람들임을 분명히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례가 무엇인지, 왜 성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것까지 우리가 잘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전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제 죄가 씻겨 내려가지 않은 건가요?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줬었죠. 자, 답은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설명한 내용이 있었어요. 자, 세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는 예식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45문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세례가 죄를 씻어줍니까? 자, 세례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구원을 이제 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라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 자, 우리가 결혼과 결혼 반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죠. 자, 반지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나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내용처럼 나는 배우자를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살 거예요. 라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일종의 표식이에요. 그런데 이 반지를 내가 잃어버린다고 해서, 혹은 끼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이 반지를 다른 사람에게 끼워준다고 해서 내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받았지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례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외부에 내 믿음을 드러내는 표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 표식으로서 세례가 왜 중요한 것이냐면, 이 결혼 반지처럼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예식을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더 확실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지난주보다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내가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이 세례가 내가 가진 믿음을 더 단단히 하고 더 드러내 보이는 일임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세례식이 또 진행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또 기쁨으로 그 자리에 함께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학생부 친구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세례식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였음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나 역시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